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왔는데 파라오의 관원인 경호대장 이집트인 보디팔이 그를 그곳으로 데려간 이스무엘인의 손에서 그를 샀더라.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며 그가 형통한 사람으로 그의 주인 이집트인의 집에 있었으니 그의 주인은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고 또 주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을 그의 손 안에서 번성케 하신 것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그를 섬기니 그가 요셉을 그의 집을 관리하는 관리인으로 세워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니라. 그가 요셉을 자기 집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관리하는 관리인으로 세운 때부터 주께서 요셉으로 인하여 그 이집트인의 집에 복 주시니 주의 복이 그의 집과 들에 있는 모든 소유 위에 임하더라. 그는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요셉의 손에 맡기고 그가 먹는 음식 외에는 그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알지 못했더라. 요셉은 용모가 수려하고 잘생겼더라. 이제 또 39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계속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끌려가게 한 것 속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요셉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자세하게는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항상 그가 하나님께서로부터 받은 꿈을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그러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험 속으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서 3장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죠. 3장에 보게 되면은 보라 주 만군의 주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또 유다로부터 의지하고 지지하는 것을 제한하니 곧 의지하는 모든 식량과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총명한 자와 원로와 50부장과 존귀한 자와 상담자와 정교한 기술자와 설득력 있는 웅병가라. 또 내가 아이들로 그들의 통치자들이 되게 하고 아기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리라.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사람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제해버린다.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이집트로 보내기로 작정하셨을 때는 이미 가나안 땅에서 좀 정착이 돼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한 70명쯤 됐습니다. 시편 105편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의지하는 식량봉을 다 끊었다고 그랬습니다. 의지하는 식량을 다 끊었다. 기근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근을 7년 동안 보내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는 것을 끊어서 그들이 할 수 없이 그 땅을 떠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미리 요셉을 미리 보냈다. 이렇게 성경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이렇게 시험에 집어넣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을 줬지요. 꿈을 통해서 말씀을 줬다 이런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 성경 말씀을 미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 말씀만 믿게 되면은 어떤 어려운 환경에 있어도 그 말씀에 의지하면 우리가 똑같이 살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시편 105편 16편 보면은 또 그가 그 땅에 기근을 불러들이시어 모든 식량봉을 끊으셨도다. 주께서 그들 앞에 한 사람을 보내셨으니 종으로 팔렸던 요셉이라. 그의 발은 착고에 상했으며 그가 쇠사슬에 매였으니 주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주의 말씀이 그를 연단하였도다. 이렇게 시편 105편 16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순간부터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받은 다음부터, 말씀을 받은 다음부터 그 말씀 안에 거한 모든 그의 일생이 지금 10여 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는 또 이러한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참 바로의 그 궁에 들어가서 왕자가 되었을 때 그의 행적은 단 몇 줄밖에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참 출애굽시키라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라는 그러한 말씀의 꿈을 받았을 때, 그때부터의 그의 행적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성경 4권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르죠.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행적이 사도행전에 13장부터 기록이 되어 있고 2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3개 서신서 중에서 대부분을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꿈을 주는 말씀들, 특별히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했고, 또 우리가 가서 살 곳을 미리 가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서 참 우리가 어려움을 참아내고 십자가를 지게 되면은 그 영광은 지금 현재와는 고난에 비하면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이렇게 증거했고, 심지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함께한 공동상속자라는 이 엄청난 꿈을 우리에게 준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옛날 모세가 성령 안에서 창세기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영원 전부터의 모든 말씀을 그가 소상하게 하나님께 직접 받아서 기록한 것처럼, 우리 또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66권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한 만큼 하늘에 우리의 일이 쌓인다 이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라와가지고 결국은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을 받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은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것이 미리 앞서가서 예수 그리스도 심판석에 딱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가 주님 만날 때 그 상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이 꿈을 받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가 그것을 믿고 있을 때에, 그가 순종하고 순순히 끌려갔을 때 거기 가서 또한 참 낙심하지 않고 그는 계속해서 의연하게 행동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결국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참새 한 마리가 두 아사레온에 팔린 것을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레온에 팔린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그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너희는 이 많은 참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랬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머리카락까지 씌웠다. 그러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한 게 아니고 절대로 이것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심 속에서 일어난다. 사탄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꼭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마다 사탄이를 통해서 그 일을 일어나게 허락합니다. 여기 지금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사탄의 모형입니다.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그러한 그 간수장 같은 사람이죠. 경호대장, 상당히 높은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인도했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따라서 미리 요셉을 보내놓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이 사는 가나안 땅에 기근을 보내서 살지 못하면 움직이니까, 식량을 찾으러 움직이니까, 그래서 미리 이집트에다 그들을 보내놓고 400년 동안을 거기서 하나님이 연단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그랬죠. 아브라함에게 미리 400년 동안 너희가 알지 못하는 백성 밑에서 종노릇 할 것이다. 그 얘기 뭐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심중을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까지 압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누구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참 이렇게 가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텐데 참 안타깝다. 이게 우리가 깨달아지죠. 영이 분별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모든 게 잘 되면 좋을 것 같지만 이런 상태로 있다가는 나중에 가서 낭패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부터 어려움을 줘가지고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참 저도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다음에 지나온 길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그저 인도하신 가운데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그 자리에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가면서 거기에 내가 꿋꿋이 있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바로 어딥니까? 우리가 고통스러운 자리일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축복된 장소죠. 내가 아무리 모든 육신적으로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고 어떤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내가 취함이 있고 풍성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형통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에 어떤 곳이든지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저 요셉은 거기 가서 보디발의 말에 순종만 하면 됐죠. 그래서 저도 그래요. 이 목회를 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는가 하면 그저 여기 있으면서 강대상을 너에게 준 순간까지는 성경 말씀을 그냥 다 증거해라. 다 증거해라. 우리가 이 말씀을 증거한 만큼 우리도 축복을 받는 거예요. 성령께서 증거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하는 게 성경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을 내가 증거한 만큼 이거는 목사고 평신도고 상관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얼마만큼 증거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장소에 분명히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서 인도할 때 순종하는 거죠. 목회로 오래 한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참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내가 너무나 많은 것을 했다. 내가 의지적으로 많은 것을 했다. 가만히 있으면 될 걸. 내가 인간적으로 사람들을 끌기 위해서 치장을 하고 뭐를 하고 막 노력을 한 거 이런 것도 육신은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사람들을 끌기 위해서 한 거. 사실 우리 교회는 와서 보면 초라하거든요. 진짜 말씀을 삼아하지 않고서는 올 수가 없어요, 여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셉 같은 사람이 종으로 붙잡혀 가는데 그 종살이 하면서 할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만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만 만족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보디발이 결국은 그가 형통한 사람으로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았고 여기 보면 3절 보면 그의 주인은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고 그랬습니다. 결국 문제는 뭐냐?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세상 사람들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사업이 잘 되고 목회가 잘 되고 형통하고 이런 것들이 잘 돼서 그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요즘 사람들이 뭐라는가 하면 목사나 정치인이나 다 똑같다고 그래요. 그놈이 그놈이라고 그래. 욕심으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에 와서 드디어 사람들이 저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다고 그랬죠.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야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해봐 소용없어요. 여기 보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고 또 주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을 그의 손 안에서 번성케 하신 것을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21절 이후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네가 종일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이 성경이요 종과 상전을 인정합니다. 종과 상전을 인정합니다. 구약에 봐도 엘리사도 게하시라는 종을 데려 있었죠. 종과 상전 이것을 인정한다고요. 종일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이 얘기는 종일 때 예수를 믿었느냐 이런 얘기죠. 그로 인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스럽게 될 수 있거든 차라리 그것을 사용하라.
이는 종도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으면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의 종으로 돼 있을지라도 주님 안에서는 자유인이다. 이런 얘기죠. 요셉도 마찬가지로 종으로 팔렸지만은 그는 자유인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한 것을 그 보디발이 봤기 때문에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겼죠. 마음껏 일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마찬가지로 자유인도 부르심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이라. 우리같이 누구의 사람의 종이 안 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부터는 종이 된다. 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렇게 꼭 종이라고 그랬어요. 종. 그 얘기 뭔가 하면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우리는 온전히 행할 의무가 있다. 이런 얘기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으면 감사해야 되는 거죠. 다른 초이스가 없잖아요. 종이니까. 주인이 하는 말을 들어야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구주로 영접한 게 뭐죠? 구주. 나는 종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걸 되게 그 뜻도 모르고 그냥 영접한다고. 종교 행위로 영접하니까 사람들이 거듭나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나는 이제 죽었고 나는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것 결단하는 거예요, 사실. 세상 사람들 어떤 결단할 때는 말이죠. 혈서를 써가지고 결단하기도 하고 형제를 맺을 때도 서로 피를 섞어 먹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뜻도 모르고 영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뜻도 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한 뜻도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도 끊임없이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주님의 손 안에 가만히 있으라 그랬죠. 근데 이거를 못 참고 내 유익을 채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시간만 가게 되고 피해가게 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헛된 삶을 살다가 헛되게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가만히 있게 되면 주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준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요셉처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루어집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12년인가 13년 동안을 감옥에서 지냈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었지만 감옥에서도 자유인이었습니다. 마음대로 자기가 죄수들을 부려먹으며 통제하는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딜 가든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이 자유인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이 이제 잘 돼서 주님의 일을 못하고 꽁꽁 묶여있으면 그게야말로 진짜 세상의 종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비록 세상에서는 우리가 형통하지 못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이자가 바로 자유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를 우리가 누릴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여기 이 말씀에 위로받고 우리가 있는 장소가 주님이 인도한 장소인 만큼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할 일을 형통하게 하시고 이제 사람들까지도 우리를 정말 진리를 찾는 사람이라는 말을 할 때까지 묵묵히 기다리며 착고에 채여 있는 것처럼 되고 비록 이 교회에 사람들이 오지 못하고 발을 못 붙이고 이렇게 우리가 참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주님이 있으라는 곳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화되고 우리가 먼저 이 자리에서 착고에 채운 것처럼 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때가 되면 우리를 풀어주시고 때가 되면 참 주님께서 높여주시며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먹고 이 말씀 안에 충만할 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요셉을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린 것처럼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나이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사용하여 말씀하셨나이다.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온 영광과 몸이 책망할 것이 없이 보존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신 주님. 말씀하신 분은 믿을만 하시니 그가 이루시라고 말씀하셨나이다. 우리의 영광과 몸까지도 온전케 하셔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만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요셉처럼 연단하시는 주님, 우리가 있는 현 자리에서 굳건히 있으며 주님의 주신 이 말씀의 꿈을 버리지 않고 믿음 가운데서 끝까지 이 말씀들을 증거하며 온전히 그리스도 안의 자유인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 수 있게 하옵소서. 물질적으로는 우리가 아버지 풍성함이 없고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이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며 마음껏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의 때가 될 때에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 않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러한 축복을 기대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풍성한 가운데서 영광 가운데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운다는 말씀처럼 염려하지 않고 주님 안에 우리가 묵묵히 거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 안에 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증거함으로 우리의 일들이 하늘에 올라가 그리스도 심판석에 쌓여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위에서 간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